예, 오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커서 좀 올려주세요. 3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 한 자막 한 절이니까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2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천천히 한번 그려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예배 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정말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오직 다윗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올곧이 갔던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이 역대기서에 보면 그에 대한 말씀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29장부터 나오는데 29장에 보시면 25살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왜 이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정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리고 29장 넘어서 그 다음 30장에 넘어가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것도 남쪽 유다 자기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전 722년이죠.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6년 전에 그가 19살 때 주전 722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고 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30장에 보면 남쪽 유다 백성들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말씀이 나오고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31장에 딱 들어오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이 성전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떠나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시면 말라기서의 모든 이제 제사 제도가 다 무너졌거든요. 모든 성전 예배가 다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왜 떠나갔냐면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일정 분량을 각 지파에서 각출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온 유다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 히스기야가 했던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로 영적 개혁 운동을 불꽃같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다 개혁 운동을 끝낸 뒤 20절에 보면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이 히스기야는 정의와 진실과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길을 올곧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임을 알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지키고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성전 제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일에 최선을 정말로 성실과 정의와 진실함과 선으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거기까지가 31장까지 내용입니다. 29, 30, 31장. 그리고 32장 오늘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다음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다. 이 들어왔다는 말은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방문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사에서 보면 나오는데 약 한 20만 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끌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가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우리가 멸망시키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유다를 삼키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력을 그러니까 온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키자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역대기서처럼 역대기서는요 신명기적 사상을 따르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언약적 사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래 신명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벌이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복과 화 사상인데 이 신명기적 사상이 역대기서에는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와야 신명기적 말씀이 되냐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가 맞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큰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역대기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을 받은 왕들을 보았고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잔인한 왕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의 침략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죠. 아수르는요 전군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 그냥 손만 봐주 그냥 대충 그냥 혼만 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나라의 존폐가 달릴 만큼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골칫거리를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냐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가 좋다 그러니까 재수가 좋고 힘든 일이 생기면 팔자가 사납고 재수가 나쁘다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볼 때요. 우리는 그런데
좋은 일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나쁜 일을 좋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우리들이 볼 때 아무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일까지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 자, 하물며 참새도 그러한데, 정말로 참새가 뭐라고요? 그 참새도 그러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충성스러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입이나 침략이라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 때만 보아도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이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 나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 때, 이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막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을 막 다메섹으로, 자기들의 그 다메섹 도시로 끌고 가고, 나중에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심지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가 도와준 척하면서 오히려 갑자기 적으로 변합니다. 적으로 변해가지고 이 아수르가 또 유다를 또 괴롭히고, 그래서 이렇듯 이방 민족의 침략은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시대만 봐도 이 히스기야 이방 민족의 침략은 뭡니까?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하나님 맴매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히스기야가 이방 나라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다라고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것도 사랑의 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잘못한 거 없어요. 29장부터 31장까지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선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아수르를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사랑의 매가 아니죠. 그의 아버지 시대 때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 백성들에게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주신 것은, 이 침략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이 백성들,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악으로 빠지게 하는 미혹,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올무를 막 넣고 막 유혹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악으로 막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 때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죄에 막 이상한 것들을 놔둬가지고 우리로 죄로 가도록 막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데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을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사실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어서 3절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욥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믿음의 시험은 시련은 우리로 인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길로 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정말로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고 내가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나 정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그렇게 내가 입으로 내가 떠들고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고 또 여기저기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쏟아낸 그 말들이 너희의 그 정말로 그것이 진짜인지 그 고백이 진짜인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뭘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겪게 되는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 믿음의 시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 뭘 찾으십니까?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징계,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혼날 때는 정말로 납작 엎드려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 삶 속에 무슨 죄가 있겠지. 억지로 죄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혼내주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해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걸 억지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긴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그 삶의 고통들은 이 아수르와 같은 무거운 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하여서 진짜로 이 시험이 끝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 끝난 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아수르 이 사네립이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서 네가 승리하라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다름 아닌 잔꾀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에이펙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각국 정상들이 동상이몽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하면 자기 나라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전부 다 잔머리를 쓰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외교죠. 이 외교를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시대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그 나라들과 예를 들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바라셨던 바는 뭐냐면 이런 장깨가 아니었어요. 이런 외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정말로 히스기야 왕에 바라셨던 건 뭡니까? 오직 나만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거죠. 네 그 장깨 버리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죠.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외교 안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다른 거 안 합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욕하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막 쏟아내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너무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달려가 싸우고 싶지만 그가 했던 일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였다니까요.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네가 29장에서 31장에 나온 그처럼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되고 선하게 모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이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으려면 네 잘난 맛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자기가 좀 괜찮다는 그 의식을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이거였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바람을 알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께 쓰지 않습니다. 딱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37장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 악한 저 정말 할례받지 못한 저 아수르 저 제국의 저 군대 장관과 저 사내리 왕과 저들이 끊임없이 저 랍사게와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유다가 당하고 있는 치욕적인 일을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죠.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장깨를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아뢰며 나가죠.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네 믿음을 보았구나. 내가 바랐던 믿음은 바로 이거다.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내가 보기 원했는데 히스기야, 네가 나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겠구나. 그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 뭘 합니까? 당연히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천사를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만 보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만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켜버리는데, 이 역대기서에는 몇 명인지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 38장 36절에 보면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이래요. 저녁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됩니까? 터덜터덜 겨우 자기 몸만 도망쳤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하나님 그 뭐냐? 나를 따라라 했던 이 사네립,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했던 이 사네립이 나중에 자신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둘이 죽여버립니다. 아버지를.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굉장히 참혹하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정말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의 이 마지막 최후를 보십시오. 정말로 두렵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냥 그 히스기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막 이렇게 뭐 여러 군사들을 보내주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 일부러 사내립은 안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이고 자기 조국 땅에 돌아가서 더 비참하게 죽게 하죠. 누구의 손에요? 아들들의 손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일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죠.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장깨 부리지 않고, 이 믿음은 뭐냐면 장깨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또 모습은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이거 해주십시오. 나 정말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어떻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뭐 그렇게 떼쓴 적이 있습니까? 자주 쓰지만 그래도 저는 가무치가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많이 쓴 적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무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녀가 부모에게 좀 떼쓰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죠. 새벽 기도를 하셔도 좋고 밤에 기도하셔도 좋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본에 우리가 여기 거기서 보내주더라고요. 그 본부에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21일 동안 합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강요를 잘 안 합니다. 막 하라 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제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직장에 인간관계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으면 막 적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 노트에다 조금만 수첩에라도 막 적어서 하나님 앞에 한 20일 세일에 동안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보면 간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기보다 사실 그래서 기도회입니다. 다니엘 예배가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회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그런 간증들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나타내 보였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 왕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장께 버리시고 히스기 왕처럼 납작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한 번만 하면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한 번만 하시면 그냥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정말로 간단하게 정말로 손쉽게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합심해